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0장 15, 12절 한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이렇게 영상으로 줌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뭐 북한을 위해서 마음을 늘 담고는 있었지만은 여기까지 국장의 자리까지 올라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위에 있는 것보다 말 속에 있는 게 편한 그런 마음을 늘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분명히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마지막 사명이다 생각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국장직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시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방향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제가 뭐 한 절 짧은 절을 읽었지만 우리에게 북한을 놓고 기도하고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을 살릴 힘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어쩌면 북한 선교라고 하는 대명제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아마 최전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공산주의가 남아있고 마지막 3대 그 폭압적인 그야말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살인 정권이 들어선 것이죠. 요즘에 많은 그 매체를 통하여서 나오는 얘기도 있지만 뭐 그거 아니더라도 지금 상식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주 보편화된 그런 사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드라마 하나 봤다고 해서 총살을 한다거나 또 성도를 만나거나 성경책을 소유하면 영원히 속죄받지 못할 탄광이나 뭐 이런 데로 보낸다거나 하는 것들은 분명히 사탄의 세력 중에 사탄의 세력이고 어쩌면 북한 선교는 최전방의 선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북한에 지금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은 나는 지금 그야말로 최전방에서 복음운동하고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흑암 세력을 우리가 아무리 알아도 그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비밀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많은 응답을 받게 되겠지요. 어쩌면 우리의 선함과 또 우리의 정직과 성실을 가지고는 이 흑암 권세를 이길 수 없지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바르게 산다 하더라도 이거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흑암 세력을 이기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흑암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서 모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인쳐주시고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해답이 없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지요. 알고 있으면서 당하고 또 모르고 있으면서도 어려움 속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은 북한 살릴 힘을 먼저 기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북한 살릴 힘을 위하여 지금까지 나에게 심겨졌던 모든 망대들, 육신의 망대들, 세상의 망대들, 또 흑암의 망대들을, 또 진지화된 흑암의 역사들을 완전히 꺾어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다고 하면 먼저 사단의 진지가 꺾어져야 되겠죠. 이게 이제 사탄의 망대라고도 하고 이제 사탄의 진지라고도 하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뭐 말씀은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굳이 오늘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냥 확인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사단의 존재, 이거를 모르면 성령의 역사도 모를 것이고, 또 성령의 역사를 알면 사탄의 영이 어떤 영인가를 바로 알게 됩니다. 이 사탄의 존재는 누굴까요? 특별히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4절 이 말씀에 보면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아름답게 창조한 피조물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이 뱀을 이용해서 마귀가 역사할 때 하와에게 단 몇 마디를 가지고 하와의 눈을 바꿔놓습니다.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도리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럽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게 바로 흑암의 역사라는 것이죠. 원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을 한 번에 바꿔놔서 생각 없이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해서 결국에 가서는 이 흑암 권세는 아주 아름답게 창조된 그런 존재이지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그런 것을 사람에게 전이를 시키고 이입을 시켜서 결국 망하게 만들게 되었죠. 어쨌든 간에 최고의 아름다운 존재.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1절 아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반역해서 완전히 쫓겨난 존재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하와의 눈을 한 번에 뒤집어. 그래서 우리가 흑암을 사탄을 아버지라 불렀던 이제 그런 과거에서 그런 원죄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긴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바로 이러한 세력, 틀림없이 불신앙과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끊임없이 지금 역사하는 존재.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 에베소 6장 12절에서 13절 그야말로 어둠의 세상 주관자. 바로 여기에 우리의 북한 선교의 이유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것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이 표적을 가지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저는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면밀히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원수의 관계를 두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본 사회에 갔을 때 그 원수의 관계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그랬더니 적의라고 표현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흠정력 성경에는 바로 적개심이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바로 이 흑암 권세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적개심을 가지고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그래서 이 사탄의 존재를 잘 모르고 괜히 먹고 배부르고 살찌다 보면 결국은 세상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는데 그 환경이 오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이 어둠의 세력 주관자뿐만 아니고 산길차를 찾고 있을 뿐만 아니고 이들의 목적이 뭘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화려한 것을 보이고 좋은 것을 듣게 하고 아주 만질 때 부드럽게 만져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사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뭐냐?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이 흑암의 권세가 이렇게 눈이 또렷하게 금방 분별을 하면은 너무 좋은데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게 완전히 광명의 천사로 위장의 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사탄 앞에서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분별할 자가 없고요.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이 사탄의 존재가 인간사 모든 사의 대물림이 되죠. 그래서 이 흑암의 권세는 창세기 3장 이후에 6장 11장 그리고 이 세상의 그 무속인 점술 우상 숭배 이걸 통해 가지고 6가지 인간의 운명을 완전히 사로잡게 되어지죠. 그러면 그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대물림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축복을 잊어버리도록 만든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17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국에 가서는 3장 1절에서 6절 이거를 먹도록 만든 그렇게 해서 원죄를 통하여서 그 후대가 계속해서 대물림의 저주를 받도록 그리고 이제 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존재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에게 계속해서 이끌려 다니는 그런 흑암의 역사가 계속해서 사람과 사람 그리고 가문 전체에 대물림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현재 신분 이것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된 그 신분을 마귀의 자녀로 바꿔놓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인간사의 역사 속에 계속 흑암은 역사하고 있죠. 그런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즉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완전히 한 번의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지금 성화되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지배 가운데 있으면 결국 망하게 될 것이고 이 성령으로 육신을 이기면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가정에서 계속 끊임없이 이 흑암 권세가
가정을 파고들고 또 이 직업을 파고들 뿐만 아니고 이게 인간 관계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지죠. 어느 정도까지 하냐? 이 사명을 감당하는 여기에도 흑암의 세력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복음에 대한 또 논쟁도 있고 또 옳고 그르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제 그것 때문에 또 분리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것도 있지만 진짜 안타까운 것은 이 흑암 권세, 이 사탄의 진지가 지금 온 땅을 덮고 있는데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것, 이거는 진짜 바람직한 일이 아니죠. 그러나 이 흑암 권세는 자꾸 이간시키고 이거를 넘어뜨리려고 하지요. 그러면 여기에 이 사단의 진지를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지요. 그렇게 해서 이 흑암의 권세, 이거를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게 천국의 말씀, 복음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나의 진지가 되어질 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까지 네 가지의 밭에 대한 비유를 드십니다. 그 비유가 그냥 비유가 아닌 천국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거에 대하여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길가밭이죠. 이 흑암의 권세는 사탄의 진지로 지금까지 대물림과 또한 모든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흑암은 역사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받을 때에 길가밭같이 받는다. 여기 길가밭이라는 것은 말씀은 듣긴 듣지만 말씀을 부인하고 말씀을 보류시키고, 그리고 말씀이 떨어졌지만 그 말씀을 지킬 생각을 안 하고 그 말씀이 그야말로 좋은 그 환경에 대해서 그것을 싹을 틔워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결국에 가서는 그 시를, 말씀을 듣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결국에 가서는 새가 와서 즉시 짜먹었다. 그래서 참 길가밭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아무런 반응도 없고, 천국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이게 깨달음이 없는 것. 깨달음이 없으니까 결국은 거기에 있는 흑암, 그 새가 와서 그 말씀을 짜먹었다.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못 믿도록. 그래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다. 결국은 믿음과 구원을 얻지를 못하다. 그래서 요즘에 혹시 우리가 길가밭에 너무 많은 말과 노새와 또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말씀의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지 한번 우리 자신이 점검을 해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선교 현장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돌밭. 돌밭은 바위밭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깨닫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은요, 그러나 자기에게 말씀으로 인한 혼란, 이런 박해, 이런 게 있을 때 아주 쉽게 배반하는 자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길가봐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이 돌밭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으로 일어난 모든 환난 이런 것이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지 않고 굳세게 서 있게 하옵소서. 왜냐? 북한 선교는 말씀드린 대로 영적 전쟁의 최전방이기 때문에요. 말씀이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길가봐 같이 말씀을 흘려듣거나 또 북한 선교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돌짝박과 같이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표층이 얇아가지고 즉 그 안에 굳은 마음이 요지부동한 자기의 진지가 하나도 흐려지질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수십 년 동안 듣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속에 박혀 있는 그 굳은 땅, 묵은 땅 이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복음으로 쫙 나가다가 문제 환란이 올 때 금방 뒤비져서 배반하는 사람. 제 얘기가 아니고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세 번째는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종종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는 말씀에 감격도 하고 말씀을 누리고 그러나 여기에 그 말씀을 가지고 지내는 중에 이 사람 이 가시떨기 밭은 틀림없이 지금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마음의 응답으로 받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말씀을 듣고 인정하고 그 말씀을 계속 따라가면서 지금 누리고 있는 중이죠. 다만 세상의 염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기운, 특별히 우리의 탈북 사명자들은 진짜 그야말로 호련단신, 있던 거 없는 거 다 투자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야말로 호련단신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는데 결국은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육신의 쾌락이나 이런 기운에 눌린다는 겁니다. 기운. 즉 말씀을 붙잡기는 붙잡지만 말씀을 붙잡고 누리기는 누리지만 그러나 육신의 기운에 현장에 보여지는 많은 어려움들 이것을 돌파하고 넘어설 수 있는 이 복음의 힘이 있어야 하는데 결국 이거를 넘지를 못하고 그냥 그 세력 가운데서 계속 눌리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결국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이 가시나무 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쭉정이가 되는 것입니다. 올바로 결실을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좋은 땅, 이 말씀에 우리가 정말로 귀를 기울여야 하죠.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 좋은 땅. 또 하나님의 찾으러 하시는 제자가 바로 이 좋은 땅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분명히 말씀을 듣고, 이게 천국 말씀, 복음이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뭐 다 공통점이지요.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그 한글로 이렇게 보면 지켰다라는 얘기가 그 말씀 그대로 행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 그 얘기와는 결이 다릅니다. 지켰다는 것은 바로 킵인 킵.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골키퍼가 골대를 지키는 것처럼 어떤 흑암 세력도 오지 못하도록, 어떤 난해한 이 캐치하기 난해한 그 공도 받아낼 수 있는, 바로 그게 키퍼이죠.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깨닫고 깨달았지만 여기에 더 나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킵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 좀 첨언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정직과 성실과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지켰다는 것. 어느 정도 지킵니까? 우리는 말씀을 지킨다 그러면 말씀 자체를 지키는데, 여기에는 인내로서 지켰다. 자, 그렇다면 이 인내는 소망이 있을 때 인내가 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니 정직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지키는 그 가운데 인내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인내할까요? 성경 66권에서 다 찾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길가박 같은 유혹이 올 때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는 것, 돌짝밭 같은 이러한 유혹이 올 때에 인내로서 지키게 되어진 것. 또 이 가시나무 같은 이런 세력이 있을 때에 여기에서 인내로서 어떻게 해요? 결실을 맺는다. 여기서 결실을 맺기는 맺지만 어떻게 맺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게 바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지켜서 인내로 결신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 선교는 그야말로 영적인 전쟁터의 최전방입니다. 마지막 주체 사상, 마지막 가장 악한 흑암의 시스템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 그 흑암의 영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 갖고는 안 되고 오직 천국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이라 해야 되는데, 이 복음이 내게 들려질 때 만약에 길가밭처럼 들려지고 돌밭처럼 그리고 가시떨기처럼 이렇게 들려진다면 이 북한 선교 액션을 취하고 뭔가 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조금 가다가 힘에 붙이면 주저앉고 또 포기하고 돌아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또 이런 사람을 찾아야 하고, 또 길가밭 같은 사람, 돌밭, 가시나무 같은 그 사람들을 인내로서 좋은 땅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흑암 권세,
이런 저주의 세력, 이 사탄의 세력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 차단을 시키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북한 선교를 위한 복음, 그야말로 나의 진지를 세워야 돼. 예, 결국에 와서는 지금 진지 전쟁이죠. 길가밭, 가시나무, 그리고 돌밭, 좋은 땅, 이 전부 다 이게 진지 전쟁, 망대 전쟁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의 진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우리가 좋은 땅을 찾아야 되겠지만, 좋은 땅 찾기 이전에 내 자신이 좋은 땅이 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이 호세아서 10장 오늘 읽은 말씀대로 12절에서 15절까지 우리에게 잘 말씀하라고 계세요. 예수님은 길가밭 이 비유를 드셨지만 바로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열매 맺기를 위하여 기경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기에 묵은 땅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길가밭, 돌밭, 그리고 가시나무 이 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기경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다른 체제에서 있었기 때문에요. 이 사탄의 진지에 의하여.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 그 이제 나중에 이제 오시면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 북한 분 한 분 계세요. 어머니가 의사고 그러세요. 나이도 좀 많으시고 한데 그분이 와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믿고 싶어도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왜?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믿고 싶은데 믿어지질 않아. 그래서 그걸 도와달라고 하는. 그래서 참 이 흑암의 진지, 그게 아직까지도 이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악수하면은요, 다른 분들은 전부 다 형제 자매로 악수합니다. 근데 이분은 아바의 수령한테 악수하는 것처럼 악수를. 요즘에 이제 매주마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에 할 때는요, 제 손을 붙여 이게 저기 악수를 하는데요, 제 손등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참.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방향만 진짜 잘 바꿔주면 아마 가장 믿음의 사람, 방향만 잘 잡아주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땅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 그래서 악한 땅, 죄를 거두고 또 거짓 열매를 거두는 땅. 그래서 여기에 그 묵은 땅을 완전히 기경을 하라. 기경.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스도라야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이 1장 14절, 은혜와 진리로 성육신에서 오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그 그리스도. 1장 18절에서는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 그분이 3장 16절에 이 땅을 살리시기 위해 모든 멸망과 저주에서 완전히 승리하기 원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즉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그분이 그리스도로 죄와 저주와 모든 사탄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모든 죄, 저주, 사탄의 저주의 재앙을 완전히 해방시키신 분, 그리고 마귀의 일을 완전히 해방시키신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언약, 너무 많이 익숙하기 때문에 놓치는 언약. 좀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이제 30년 저도 이제 넘게 말씀 운동 속에 들어왔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에 그걸 지나면서 한 가지 마음속에 탁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감상이 아닌 신뢰이다. 이게 제 마음속에 막 들어왔어요. 그동안에는 은혜 받으려고 막 여기저기 집회 가면서,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뭐 따라다니는 거 다 이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제가 여기에서 좋은 땅으로 킵을 해야 되는데, 이거 듣고 깨닫게만 했지 이걸 지킬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제 자신이 다락방 30년에 하나님이 정말 제목으로 세우시려고 이 복음운동에 불러내셨는데, 정말 나는 지금 분재가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흑암의 권세는 저를 성장하지 못하게, 우리 탈북 사명자들을 앞서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끊임없이 이런 내부적인 말씀 받는 곳에 자꾸 실패하도록 만들어서 결국에 가서는 아무 열심을 하지만 열매가 없는, 많은 일을 하고자 하지만 그러나 되어지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빠져나와야 되고 건진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그야말로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되죠. 복음은 뭐 우리가 늘 들은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복음의 말씀이 감상이 아닌 신뢰가 되게 하옵소서. 길가밭 같이 마귀에게 뺏기는, 돌짝밭과 같이 내 심령 속에 아주 굳어버린 석회화된 이런 불신앙들에 의하여 잠깐은 갈급해서 말씀을 받지만 조금 문제가 오면 금방 TV져 버리는 이런 영적인 문제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진정으로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한 살릴 힘, 좋은 땅, 북한 살릴 힘,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완전히 기경해 나가는 과정, 이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그 말씀이 마귀에게 유실되지 아니하며 내 자신의 과거의 상처에 유실되지 아니하며 세상의 기운에 말씀이 유실되지 아니하며 내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내 안에 정직과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굳게 인내로 지키게 하여 주시어서 앞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북한 선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